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의 기본 기초가 이렇게 정리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 복음이 이렇게 정리됐다, 이런 사람 보면은요, 이 신앙의 기초가 이렇게 든든하게 잘 세워진 것이죠. 이 복음이 잘 정리됐다. 우리 인생 문제가 인간의 그 존재와 그 원리,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원리를 이렇게 깨닫게 된 게 참 감사하죠. 우리 인생 문제가,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거, 이거 안 것만 해도 우리가 참 이 신앙의 기초가 이게 다 든든하게 잘 세워진 거죠. 이거 보면은요, 저도 이게 그 월요일 날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탁구를 칩니다. 이렇게 탁구를 잠깐 치는데, 이 탁구를 보면은 이 기본기가 좀 잘 기본기가 이게 잘 배우지 않으면은요, 이 볼을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아무리 쳐도 늘지를 않아요. 아무리 쳐도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이게 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기초를요, 아주 기초를 든든하게 이렇게 세우지 않으니까 아무리 쳐도 이게 잘 늘지를 않는다는 거. 어느 정도 가면은 딱 그걸 넘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게 기본기가 이렇게 잘 갖춰진 사람들은 보면은요, 자꾸 이렇게 치면 칠수록 이렇게 자꾸 그 실력이 이렇게 늘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렇게 좀 기초, 이 기본, 이게 이렇게 잘 정리가 되면은 아주 신앙이요, 금방 이렇게 자라가고요, 신앙이 아주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이렇게 자라가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원리, 인간이 진짜 도대체 인간의 정의,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게 영향을 주고,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이 인간 문제 해결책인 이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 참 신앙이 아주 이 기초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단과 마귀에게 속지 않고요, 사단과 마귀가 지금도 귀신들을 시켜서 어떻게 문화를 장악하고 국가를 장악하고 가문과 이 개인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지 않고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셨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모든 게 다 축복을 다 주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신분과 이 권세, 이게 정리가 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죠. 그리고 진짜 이 땅에 정말 업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군인이면 군인이 어떻게 성공할 것이 있느냐, 또 왕이면 왕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진짜 공무원이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걸 전부 다 알려주신 것이, 그게 이 신앙의 아주 그 성경적인 전도를 통해서 정말 지역을 장악하고 내 업을 장악하고 정말 모든 현장을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참 이게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신앙이, 이게 기본이 이렇게 딱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은요, 아주 우리 신앙이요, 날마다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그러니까 질병이 고쳐지는가 그러지 않고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우리 모든 여기서 말하는 이 질병이란 말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왜 떠나가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고요, 우리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에서부터 오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근본 문제와 이 모든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상 문제, 또 육신 문제, 후손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이 땅 사는 동안에 이걸 누리는 게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게 답이 나오면은요, 각종 질병들 이런 것들을 다 고칠 수 있다. 성령이 역사를 믿는다면은요, 분명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어떤 문제를 와도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모든 문제, 질병뿐 아니라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는요, 새로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다 그러면요, 모든 이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요, 이거는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게 되고요, 복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기도가 뭔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신 거는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하고 기도를 회복할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왜 기도하면은 질병이 떠나가는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경에는 모든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56절에 보면 죽게 나오는 자는 다 성함을 얻더라. 죽게 나가는 자는 다 성함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신 것을 친히, 오늘 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하신 것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전부 다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이 8장에 이렇게 쭉 보면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고침을 받아요. 이 나병 환자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오면은요, 돌로 쳐 죽여도 누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오기만 하면은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께 왔어요. 예수께 왔다는 건 자기 생명을 걸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 생명을 걸고 죽게 나오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그대로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 나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크고 작은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짜 생명 걸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해결책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 문제도 아니고 뭐냐면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이 백부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네 믿음이 좋다,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하면은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그 부하들이 그대로 명령합니다. 이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은 그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야, 참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가진 자가 없다. 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랬는데요, 그 말하는 그 순간에, 그게 딱 믿어지는 그 순간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딱 믿어지는 순간에 그 하인이 그 시에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참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질병을 전부 다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요 전부 다 고쳐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병을 다 짊어지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상함을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면요, 여기 보니까 오늘 베드로의 장모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가 그 참 화병이라고도 하는 얘기는 하는 사람이 들어요. 열병이래, 열병.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베드로가 장가 들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고기 잡잖아요. 고기 잡아요. 늘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쌀도 사고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뭐 장인 장모도 뭐 돌보고 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베드로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엄마가 보니까 참 어떻게 먹고 살려고 저 예수를 따라서 이렇게 예수 쫓아다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화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리도 있겠죠. 아니 멀쩡하게 고기 잡으려고 고기 잡아서 잘 부인하고 잘 간수하고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만나가지고 다 버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서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그 집을 알고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가지고 그 열병을 만지시니 그 열병이 떠나고 곧바로 예수님께 수종을 드는 그런 여인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복음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 여러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의 우리 가족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한 그런 사람의 그 가정과 가문 그 전부 다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성경에는요 이렇게 치유의 약속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 나병 환자 같은 정말 사람이 이 의학으로 고칠 수 없고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도요 하나님께 생명 걸고 정말 나갔을 때 하나님은요 그 병을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 질병은요 그 새로운 시작이에요. 질병은 진짜 모든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요. 예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면은요, 진짜 굉장한 것들이 오거든요. 이 예배 진짜 나는 예배를 정말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진짜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라도요, 그 치유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병의 원인을 이렇게 잘 진단하셔야 돼요. 문제가 온 원인을 우리가 잘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병 걸리는 건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오는 거 있어요. 나이 먹으면은, 그렇죠. 나이 먹으면 뭐 무릎도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뭐 치아도 문제가 오고 눈도 문제가 오고 그렇잖아요. 막 자꾸 어두워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뭐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참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지금은 막 이렇게 막 어지간하면 막 갈아 끼우고 이래서 이제 뭐 앞으로 뭐 인간 수명이 뭐 한 150세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진짜 앞으로는요, 정말 우리가 그 금방 뭐 65세 뭐 정년 퇴직하고 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100년, 150년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자연적으로 오는 거 그건 말릴 수 없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세 가지로 이렇게 딱 와요. 병이 세 가지로 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죄로 오는 병이 있어요. 죄로 오는 병. 이 죄 때문에 오는 병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 원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거 원죄로 오는 병은요, 그 이상하게 그 아무 이유도 없이 오는 그런 질병들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건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 이 자범죄로 오는 병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병들이죠. 우리가 계속 뭐 음식을 아무거나 막 먹고 그냥 막 짜게 먹고 막 그러면 고혈압이 오는 거 당연하죠.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그러면 당뇨병이 이렇게 오는 거 당연하죠. 그건 뭐 당연히 오는 거잖아요. 그건 뭔가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오는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상으로 오는 병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조상죄로 온다는 병을 제가 무속인들한테 가보고서요, 이게 조상이 우상 숭배 많이 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게 자녀들에게 이게 그대로 오는구나. 이걸 무속인들로 가면서요, 그 현장을 가보면서 제가 그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니 이게 부모님들에게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이게 그대로 이게 자녀에게 이게 전달될 수밖에 없구나. 진짜 이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이 죄로 인한 병 이런 것들 다 참 많습니다. 이거 그리고 보면은요,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는데 이게 뭐 정신이 불안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유 없이 불안함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이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게 정신에 자꾸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이 마음의 병 이런 것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이 나. 자다 말고도 그 상처만 딱 생각하면은요, 잠이 싹 달아납니다. 이게 안개가 쫙 거치더니 잠이 싹 달아나. 그러면 밤새도록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음의 병, 진짜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경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신경성. 그냥 한마디로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냥 신경성이다. 그래서 신경성 약을 주는 거예요. 그냥 안정제 뭐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의 보면요,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병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제일 많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환경을 이상하게 만들고 자꾸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환경들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죠. 그냥 어떤 분이 보니까 그 요즘에 그
이, 이, 이혼 이혼 승려 기간인가 뭐 그거 하는 그 상담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한번 잠깐 보니까 그 교회만 그렇게 가고 집을 청소를 안 하는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교회만 가면 그렇게 기쁨이 샘솟고 그렇게 너무 좋대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이제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교회만 가면은 그렇게 에너지가 생기고 그렇게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교회 가서 뭐 이것도 치우고 이런 것들을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살림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한대요. 근데 자기 본인은 집에만 오면은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집안이 완전히 그냥 막 돼지우리라. 그 아이들도 그냥 거기서 그냥 제일로 속타는 사람이 누구냐? 그 남편이 죽겠는 거라. 근데 아이들도 다 괜찮아요. 잘 적응이 돼가지고 아이들도 아무 문제 없이 거기서 잘 살아요.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냐? 그러니까 관계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 교회 아마 권사님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하냐 그랬더니 주일학교 교사하고 교회에서 뭐하냐 그 합창단을 한대요. 그래서 저녁이면은 합창단 하러 가고 그러니까 아침이면은 주일학교 교사하러 가고 이제 일찍 가고 막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이제 막 거의 살다시피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상담하신 분이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고치라고 그러면서 진짜 보니까 이 남편이 이상한 희귀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녀에게도 그 희귀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이제 직장 가가지고 이제 돈은 열심히 버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 그 남편이 이제 짝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하여튼 인상이 너무 좋은 거야. 해맑고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현모양처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났는데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파출부를 쓰는지 뭐 이렇게 하자고. 그 부인은 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꼭 그걸 내가 해야 되느냐? 그 이제 이해가 안 가요. 남자는 그러면 당신이 뭐 하나?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돈 잘 버는데 한 1,000만 원씩 번대요. 그 뭘 하는지 한 1,000만 원씩 버는데 이 부인은요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출부라도 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안 된다. 남편이 이제 딱 잘라가지고 이제 남편 안 주고 이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 남편하고 이제 문제죠. 남편하고 이게 너무 좀 안 맞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부인이 생각할 때 남자는 부인이 너무 좋은데 이 부인이 보니까 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좀 들지 않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이게 좀 원만하지가 못한 거죠. 그때 그 남자 보고 그 여자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남자는 당신을 위해서 정말 죽으라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남자다. 근데 당신은 이 남자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다시 시작해라. 그러고 났는데요. 이제 끝에 이렇게 딱 보여졌어요. 뭐 몇 주인지 한 달 후인지 그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왜 이런 얘기하냐? 환경. 우리가 이런 문제가 많이 올 수 있는 이 환경들을요. 이런 것들이 참
그 마귀가 주는 거죠. 이게 진짜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환경 참 이게 주의예요. 이게 막 정말 우상 환경이라든지 지저분한 환경이라든지 진짜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신문을 계속 싸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냐? 자기 그 무슨 뭐 인생 논문을 하나 써야 된다. 신문지를 계속 싸놔. 그래가지고 그 집이 불나갔어요. 불나가지고 그 엄마가 이 절의 여전도의 회장이라, 여신도의 회장이라. 근데 그 자녀가 불났어. 불이 나가지고 뭐 하느냐? 진짜, 야, 재앙도 그런 재앙이요. 이 남자가요, 멀쩡했거든요. 멀쩡해가지고 진짜 괜찮게 생기고 멀쩡한 사람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러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앉아 있는데 이 불 났잖아요. 불이 났어요. 그러니 이게 동네에서도 딱 하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돈 좀 낼 만한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정말 이거 좀 집을 이거 고치자. 고집이 얼마나 센지 집 고치지 말라요. 만지지 말라. 참 그렇게까지 되더라고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 이런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요. 이게 문제가 참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갖다 주는 이런 병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 세 가지, 이 죄로 인한 병, 또 마귀가 갖다 주는 그런 병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는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에게요, 이 사단의 가시를 이렇게 딱 줬어요. 그래서 자고하지 않게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다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청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아들이 이게 자폐아라. 아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자폐아란 말이에요. 아들이 이제 막 점점 크잖아요. 크니까 더 문제라. 이게 그냥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도 막 튀어나가면 찾기려고 어디고 그냥 튀어나간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작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냥 데리고서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크니까 이게 이제 잡아도 이게 어떤 때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삼성에 이렇게 다니던 그런 분인데요. 이게 도무지 안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가지고 그 아이에게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계속 이 찬양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이 붙잡고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딱 집어넣는데 그거 하나가 쏙 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 혼자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아침은 세상이 떠나가도록 찬양을 몇 곡을 자기가 그냥 듣든지 말든지 누가 시끄럽다고 하든지 말든지 찬양을 몇 곡을 쫙 한대요. 그러고 나서요, 그 아이에게요, 조금씩 그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 아이가 이게 많이 이렇게 안정이 딱 되고요. 혼자 집에서 제일 충만하대요. 염려할 것도 없고 걔는 무조건 찬양하고 무조건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린대요. 이 엄마 아빠가요, 걔를 보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지금은 사랑부, 그 사람들 전부 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은 염려들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가서 위로하고요.
그 사람 그냥 가서 얘기만 하면요, 우리 얘기 말만 하면은 그냥 그 사랑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요 전부 다 마음 열려가지고요 전부 다 은혜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요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몽골 선교하면서 이렇게 만났는데 참 그게 은혜죠. 자긴 그게 아니었으면 자긴 진짜 예수만 믿었다.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자기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었다. 참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야, 참 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그 문제 정말 정확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으니까 그걸 전부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을 이렇게 원인을 이렇게 좀 잘 진단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잘못된 치유법들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죠. 이 약만 의지하고 뭐 의술만 이렇게 의존하는 거, 또 육신적인 결과만 이렇게 딱 보는 거, 그런 것들은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와요. 또 종교적인 방법 자꾸 쓰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뭐 미신, 잡신 이런 것들을 의존하고 자꾸 그런 것들을 자꾸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자꾸 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치유를 꼭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영적인 치유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참 이 영접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영접이 됐을까? 진짜 내가 영접이 됐나? 정말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있는가? 이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꿈틀하는가? 영접이란 말은 진짜 내가 내 상태를 아는 거죠. 내가 진짜 불신자의 상태, 이걸 아는 거잖아요. 불신자가 왜 망한다고 그러냐, 왜 불신자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불신자 보고 망한다고 그러냐,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저렇게 망할 존재구나, 진짜 그런 깊은 자각이 있어야 영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 영접이냐. 그 자각이 없이 그냥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고서 영접해가지고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 저 영접이 안 됐다. 제가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목사님인데 그렇게 변했어요. 아니 30년 동안 목사했는데 진짜 그렇게 변할 수가 있나? 야, 그거 보고 그 안에 진짜 이거 생명이 없다. 내 생각에, 내가 판단하기에 저 안에 진짜 생명이 없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자고 그러냐?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30년 동안 이걸 하고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자. 난 그거 보고 선생님 저거 생명 없다. 분명히 생명 없이도 목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생명 없이도 중직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로 그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진짜 내가 완전히 저 난지도에 있는 진짜 그 썩어서 펄 냄새나는 이 진짜 예수, 저는 진짜 이걸 이렇게 영접이 되어진 사람은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이게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중단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난 진짜 이 생명이 있다면요, 절대로 중단할 수 없어요. 중단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고요. 그 마음이요, 틀려요. 생명이 있는 사람 마음과 생명이 없는 사람 마음하고 이건 틀린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제자리로 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치유가, 저는 이게 영적 진짜 제대로 할 때요, 이 영적인 병들이 치유되는 것 참 많이 보게 돼요. 이 정신과 이런 것들이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좀 질문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진짜 이런 경험이 없다, 진짜 이런 확신이 없다,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진짜 내가 맞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이 그게 맞습니까? 고민해 보세요. 고민하면요, 그게 찾는 거잖아요. 그 진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요. 말씀을 듣다가 답을 주시든,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답을 주시든,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부터, 이게 신앙생활은 진짜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생명은요, 그 안에서 역사해요. 이게 안 되고요, 이게 안 되고 중직자가 보는 사람 많습니다. 보이고 들리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단체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것 때문에 막 우리 그 목사님 한 중에서 그 무속사역 하시는 분이, 전번에 오셨던 그 무속사역 하시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삐빠치게 와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복음 모르냐?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남들한테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자기 문제가 이게 해결 안 돼요. 너무 고민돼가지고요, 살려달라고. 저 부산에서 있으면서, 그래서 일로 이사를 와야 되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날마다 얘기해요. 목사님, 치유사역은 해야 됩니다. 진짜 치유사역은 해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들, 우리 메시지들이 있고, 진짜 우리 이 무속사역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거 해야 됩니다. 참 막 혼자 막 열이 나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그 사람이 딸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 딸이 어렸을 때 그거 했는데, 그게 워낙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그게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걸 보고서요, 그걸 보고, 내가 평생 이 무속 사역, 이게 무속 집안이 이게 문제가 반드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요,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면은, 그러면 틀림없이 이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승리가 안 돼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도 예배 승리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끊어야 우리가 이게 해결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먼저 받고요, 그리고 이 죄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죄의식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탁 파고 들어와 가지고요, 아주 이걸 계속 안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정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바르게 해야 돼요. 환경 참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 한 집에 정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 살아나면 돼요. 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게 참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 운동하시는 분도요, 그 엄마가 이 따님이 조금 이렇게 좀 영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이런 것들을 겪는데요, 그 우리가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딱 이 복음 받았어요. 진짜 완전히 막그 골수분자였는데, 이게 다른 종교에 아주 완전 골수분자였는데, 이 어느 날 이게 복음 받았어요. 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받게 됐단 말이에요. 복음 받고 났는데 이 사람이 참 어쩌면 이렇게 그 핵심만 이렇게 과외 공부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핵심만 이렇게 전해주니까 자기가 너무 이게 답이 되고 너무 이게 힘이 돼가지고 자기가 살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가가지고 딸하고 같이 계속 포럼하는 거야. 이 딸이 잠깐 이게 굴곡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어려움이 온 것 같다. 그러면 가가지고 너는 네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냐? 막 확실하게 그냥 답을 주는 거야. 문제 없어, 까딱 없어. 아니 그 딸 보고요, 그 딸이 막 이러고 있다가도요, 그 얘기 들으면 딸이 번쩍 눈이 번쩍 떠가지고요,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 나갔다가 이렇게 막 눌리고 오면은 막 그 엄마가 또 얼마나 적극적인지, 하여튼 한 30년 복음 받은 사람 같아. 아니 복음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한 30년 복음 받은 사람 같이 입이 얼마나 열렸는지요. 막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만나가지고 맨날 귀신 들려가지고요, 술을 계속 먹고 있는 거라. 술을 계속 먹고 있는데 왜 술을 그렇게 먹느냐면요, 그 부인이 사별을 했는데 그 사별한 그 부인이, 죽은 부인이 맨날 저녁마다 찾아온다네. 그래가지고 그 부인하고 계속 밤새도록 술을 먹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술을 먹는 거라.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라.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요, 예수를 영접을 시켰잖아요. 그분이 가가지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써 붙이고, 이거 외워라. 그거 올 때마다 귀신이니까 이거 올 때마다 이거 고백하고 그거 외워라. 그래가지고 그거 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만 가면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집에 오면 그 사람 또 무너져 있다가 자기만 가면 또 그 사람이 힘없고 그 사람이 또 살아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죠. 이번 주에 가서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참 복음이 정말 들어갔구나, 그걸 봤어요. 왜냐면요, 이게 자꾸 이게 이제 영적 세계로요, 그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요, 우리 남편이 이해가 됐대요. 남편하고 늘 싸웠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게 술을 좀 이렇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시니까 하여튼 마음에 안 들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늘 집안에 다툼을 이렇게 많이 했대요. 근데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요, 그 사람이 그 부인하고 계속 술 먹는다는 거, 이걸 보고 우리 남편을 저렇게 이 술로 이렇게 끌고 다녔던 이 존재가 이게 있구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렇구나, 이게 눈이 열려가지고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요, 그 남편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술 잡수는 것도 그것도 이해가 된대요. 자기가 저게 왜 술을 먹는가, 그게 보여지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돼서 이제 자기를 통해서 이제 그걸 진짜 기도해 달라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그 환경도 이렇게 좀 바르게 해야 돼요. 환경. 이 집안에도 진짜
전부 다한 사람만 살아도 돼요. 한 사람만 살아도 계속 빛을 비춰주니까 그 어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물리적 치료는 이때부터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 치료도 필요해요. 우리가 병원 가서 약 먹을 거 그 약 먹어야죠. 당연히 이 치료를 위해서 그런 물리적인 그런 치료도 필요하죠. 근데 이 치료받은 이후에는요, 이게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조금 좀 괜찮으면요, 그러면 또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행위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딱 붙잡고, 그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진짜, 저는요, 이게 딱 답이 나오니까, 그래,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다. 어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도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확신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그대로만 하면은 분명히 회복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 생활, 이게 회복돼야 되고, 증거하는 삶이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되어지면요,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죠. 말할 때 다 이게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말할 때 회복돼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 말할 때가 몇 군데 생기면요, 정신이 없어요. 왜? 그 문제 붙잡고 씨름할 정신이 없어. 왜냐하면 거기 기도해줘야지, 가서 메시지 줘야지, 그러니까 메시지 또 받아야지, 받아가지고 또 그 메시지 내 걸로 막 묵상하고, 또 가서 그것도 전달하고. 내가 딱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언제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치료 이후에도 참 중요해요. 이게 정말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삶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어느 날 보면은 완전히 다 해결됐다는 것을 보게 되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질병이 고쳐지는가가 아니라 왜 떠나가는가? 이게 마귀에게서 온 병, 죄로 온 병, 이거라면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이 질병은 이미 그리스도가 다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왜 문제가 떠나가는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합니다.